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백정인 선교사님 오셔서 그동안의 모든 사역과 또 선교사로서의 새 출발한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들려지는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그대로 그 마음이 전해지고 느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줄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백정현 선교사님이 준비한 동영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먼저 보고 그다음에 우리 백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종인 선교사입니다. 방금 봤던 영상은요, 저희가 팀 사역으로 하고 있는 토요 문화 교실을요, 우리 현지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제가 찍었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찍었기 때문에 제가 안 나와요. 제가 안 나오고요. 그렇게 지금 저희 아내 선교사는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함께 현지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태권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11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불과 두 달이 채 안 됐죠. 그리고 이 영상은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뭐 했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던 그 시간들의 합, 그리고 여기까지 왔던 그 시간들의 합, 언제부터 시작이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 이제 한국을 잠시 거쳐서 태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 자리까지 온 시간의 합이 무려 2년이나 되었습니다. 2년. 이 둘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살아오신 세월의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일 테지만 제게는 참 무척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어서 이 감정의 골이 깊었던 때는요, 사랑하는 교회로 이 당장이라도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우리 동료 또한 전도사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회복을 누리고 교제 가운데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고요, 만나고 싶었고, 함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밥 한 끼 같이 하며 교제 나누고 싶었고요, 커피 한 잔 나누며 힘겨웠던 그 순간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카톡으로요. 전화를 할 만한 배짱은 못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힘듭니다. 목사님께 좀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요, 사역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호흡을 요구하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고, 절대 조급해야 하지 말라고, 천천히 하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많은 위로가 됐고요,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몇 달이면 끝나겠지.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몇 달이면 끝나겠지. 이 백신도 점차 그 보급량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긍정적 사고가 이 끝나지 않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입장으로 다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또다시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경기 중에요, 박싱이라는 경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사각의 링 위에서 펼쳐지는 이 두 선수의 대결 중에 어느 한 선수가 힘있게 뻗은 펀치가 상대 선수의 얼굴 부위를 강타하면요, 이 펀치를 맞은 선수는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다운이에요, 다운. 그런데 이 복싱 경기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첫 번째 다운에는요, 이 레프리의 카운팅 중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싸울 수 있다라는 의사를 취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다운부터는요, 잘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번째로 찾아온 제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죄송해서, 너무 죄송해서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었고요, 동료 목사님이었고요, 참 진실하게 또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다운 분이었기에 연락을 감히 드릴 수 있었어요. 목사님, 이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선교지를 살아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네요.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회복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고 싶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드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가족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는 것이니까 주님 안에서 잘 거하기만 하세요. 부디 자유함 속에서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첫 번째 받았던 담임 목사님의 우리 사랑의 격려와 또한 그리고 두 번째로 받게 된 사랑의 위로가요, 이 사탄의 펀치에 맞아 다운되었던 저를 일으켜 세웠고, 주님 안에 거하며 건강한 몸과 혼과 영의 상태로 회복을 소망하며 열심히 회복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매들을 방금 봤던 영상 속에서 조금은 확인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선교 현장의 이야기는요, 제가 이것으로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더 이상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이 풍성한 선교 사역의 이야기는요, 앞으로 한 2년, 3년 그 뒤쯤이나야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이르다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끝에 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이 LA 땅을 언제쯤이나 밟아볼 수 있을까? 그때가 오기는 하는 걸까? 소망하며 지냈던 때가 있었다고 우리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그때가 신기하게도 오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좋은 숙소와 차량을 제공해 주셔서 한결 평안한 마음으로 이 LA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서 렌트받은 차량으로 이 숙소까지 가는데 이게 꿈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교회를 향해 가는 이 프리웨이에서도요, 이 꿈만 같은 이 상황이요, 믿기질 않더라고요. 와, 우리 가족이 지금 이 차로 교회를 향해 가고 있네. 안 믿겨졌어요. 그런 황홀경의 상태가 채 10분도 넘겨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이내 이 LA 프리웨이를 잘 운전해서 달려야 하는 일상의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이렇지 않을까? 마라나타를 외치기까지 보고픈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순간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황홀경에 빠져서요, 아마도 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 이건 꿈일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주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기쁨과 감격의 인사를 드린 후에 이 필요한 물품을 사러 마켓에 들렸어요. 그 길 위에서 그 가는 길 위에서요, 제 눈에 보여지는 홈레스들이요, 이전보다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마켓 안에 보여지는 이 물건값은요, 이전보다 제가 있었을 때보다 갑절이나 되어 보였습니다. 와, 비싸다. 이렇게 혼잣말을 뱉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겠다 는 생각이 가슴을 엄습하더라고요.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살아내기가 녹록치 않았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가 여전히 줄지 않았을 것 같아 아팠고요. 당분간은 이 고물가 현상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가야 할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거기서만 그치면 좋은데요, 가정의 문제로 불거질 앞으로의 신간을 생각하니까 참 답답함이 밀려왔고 참 세상이 무섭다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직
2022년도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살아보지 않은 2023년도는 괜찮을 수 있을까요? 뉴스를 통해 들리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하는데 선교지에서 우리의 선교 사역은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에 사시는 우리의 부모님은 괜찮으실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한 해가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 2023년은요,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이고 그 누구보다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라서 염려도 있고요, 또 희망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낯선 미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공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아마도 그건 낯선 미지의 길을 갈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나 없이 나 홀로 가야만 하고 그 길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는 위험과 어떤 어려움을 나 혼자 부딪혀야 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잘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가보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강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함께 동행한다면, 더욱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확실하다는 믿음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길이 낯선 미지의 길이라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발이 묶인 채 고된 노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드디어 애굽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되고 강도 높은 노역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우리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요, 깊은 절망과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좀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의 횡포에서 구원할 인물로 바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하던 모세가 그만 같은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죽인 애굽 군인을 죽인 후에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지내며 혈기가 사라지고 유능함을 잃어버린 모세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부하는 모세를 어루고 달래고 설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애굽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놓아달라고 담대히 말하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은 보게 돼요. 애굽 왕이 모세의 청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마도 보여지는 모세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세에게 인생을 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광야길로
나서게 됩니다. 그들에게 광야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에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였어요. 앞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함 때문에 아마 그 길은 불안한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낯선 미지의 길 가운데 누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 모세가 그들과 함께 했기에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벗어나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첫 지점인 홍해 앞에 섰을 때 창검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애굽 군대가 도달하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리시고 애굽 군대는 바다 안으로 수장시키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목이 말라 죽겠다 불평하며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그냥 애굽에 남을 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물이 없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세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보다 눈으로 보여지는 모세가 어쩌면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길 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척박한 환경과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강함이 되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담대함이 되는 존재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지난 24년간 우리의 영적 지도자였고 영적 선생님이었고 영적 아버지였던 최용주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사랑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은요 예수의 죽음을 몸과 마음에 짊어진 채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걸어온 길 위에서 최 목사님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까? 지난 시간 동안 이 강단 위에서 뜨겁게 선포되었던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았고 회복됨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해 주께 드리는 찬양도 잘하시잖아요. 찬양은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보좌 위에 계신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게 했고 또 뜨겁게 인도해 주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깊은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을 인용하면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최선을 받으셨기에 성령의 임재로 권능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신 증인으로서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돼요.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존재는요 이보다 훨씬 더 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의 부재는요 곧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로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것도 약속의 땅으로 불리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간 후에 죽었더라면 좀 더 나았겠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하고 약속의 땅을 새롭게 정착해야 가야 하는 곧 이 정착과 정복이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이 당대의 철옹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목전에 둔 이 이스라엘의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더 이상 모세가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담대함을 더 이상 여호수아가 가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세 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여호수아가 안고 있는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는 한 번이 부족해서 두 번, 두 번이 부족해서 세 번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선교지에서 살아온 2년의 시간, 그동안 서로 보지 못하고 지냈던 그 기간 동안 참 힘겹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의도치 않았던 사고의 여파 등으로 인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삶의 고단함과 피로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2023년도의 새해를 살아가야 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고단함에 지치고 피로감에 지쳐서 피로감에 쓰러져 있는 우리, 이 내일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 한 걸음을 내딛어야만 하는 이 나의 지치고 상하고 염려 가득한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요 과감하고 힘있게 밀어붙여라는 말로 종종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일화인데요, 협력하는 현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산족 아이들에게 이 도시에 내려와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길로 학생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태국 현지 목사님이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제자를 키우는 이 가치 있는 사역을 어렵게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로 만나 협력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날은 그 목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해서 이 교회와 기숙사 시설을 돌아보는데 이 유독
여학생 기숙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깨지고 금이 가고 부서진 기숙사 외벽과 이 지붕의 모습이 제 눈에, 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는 이 침대 프레임 하나 없는 그냥 매트리스만 바닥에 그대로 올려진 모습을 제가 보고 여학생들이 참 생활하는데 불편하겠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요, 내가 도울 테니까 여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수리를 하라고, 공사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수리 예산서를 제가 받았고요. 최종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학생들 침대 프레임이 이 예산서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겠지 생각했는데요. 그 침대 프레임을 사려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인 저는요, 저는 아이들에게 침대 프레임이 필요하니 이 외부 수리에,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는 수리의 예산을 줄이고 이 프레임을 좀 구입하세요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현지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고 예산서대로 진행하겠다고 그분 역시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졌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제가 져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 수리 공사는요, 지난 11월 말에 잘 마쳤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여전히 현지 목사님의 태도가, 그 마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후에 이 여학생들에게 침대 프레임을 구입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 목사님과의 의견 충돌이 났을 때 과감하게 힘으로 이 선교사라는 지위로 몰아붙여서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함과 담대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일이 꼬여가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내가 현지 목사님과 싸우러 이곳에 보내진 게 아닌데, 답답한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더라고요. 그 의미가 아니야. 그건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의미야. 네가 강해져서 과감해지고 힘으로 몰아붙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고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불어 인정하라는 말이야.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선택하고 담대하게 져주는 쪽을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비록 제 기대와 생각과는 좀 달랐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다가오는 새해에 염려가 되는 문제들, 즉 가족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앞에서 나는 연약하오니 그 문제들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합니다.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로 고백하며 새해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새해에는 저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자랑을 조금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아마 재수 없다 라고 느끼실 그 시점에서 끝날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이 전도사로 목회 사역을 했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또한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 직접 안수를 받은 몇 안 되는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파송 선교사예요.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그렇죠? 대학 시절에 체육학을 전공한 목사이고요. 공부의 욕심 때문에 동일 전공으로 이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목사예요. 그리고 30년간 태권도를 배웠고 가르쳤고 또 선교지에서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목사이며 선교사입니다. 태권도는 공인 7단 승단을 앞두고 있어요. 참고로 태권도는 공인 9단까지 있습니다. 이제 태권도계에서는요, 제 위로 8단과 9단, 그 두 개 단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으시죠? 이 부분을 이 태국의 상황에서 제가 재조명해서, 이 선교제 상황에서 재조명해서 말씀드릴게요. 태국에는 태권도 공인 9단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 위로는요, 한 단밖에 없어요. 그렇죠? 8단. 그리고 공인 8단은요 3명 있습니다. 이건 태권도 헤드쿼터라고 하는 그 우리 국기원의 통계 자료, 따끈따끈한 통계 자료, 12월 22일 통계 자료를 제가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제 위로 단수가 높은 이 8단은요 제 위로 3명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같은 공인 7단은요 25명이 있습니다. 이 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인구가요 한 10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공인 7단인 제 아래로요 99만 명 이상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 99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저는 한국의 태권도 마스터로, 또 리더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그 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태국에서 이 태권도는요 귀족 스포츠라고 여겨집니다. 소위 이 돈 없는 사람은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스포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 이상 정도가 돼야 자기의 자녀들을 태권도 도장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선교 사역의 대상이 모아져요. 태권도 사역의 대상은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 그 태국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자격도 갖췄고 사역의 대상도 쉽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생각들 안에는 별 능력도 없으면서 강한 척하는 저만 존재해요. 강하신 하나님은 이 안에 안 계시더라고요. 다급하게 일을 준비하려는 저만 존재했고, 담대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왜 계획대로 일이 안 되는 거지? 왜 이 선교 사역의 문이 안 열리는 거지 하며 말입니다. 저의 강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저의 열심을 내려놓았어요. 저의 자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에 필요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기대와 소망이 생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는 그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서 강대한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이 말씀에 순종한 발걸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발빠르게 퍼져나갔고 주변 나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퍼져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생명력 있는 삶,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역 말입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민수기를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신명기를 통해 여호수아와 함께할 세대들에게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세대들이 마음에 아로새기며 그대로 살아내려 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책이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세대를 향해 하고 싶었던 사랑의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경제적인 부분, 가정 및 성관계,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규례, 직분자의 삶, 음식, 재정의 사용, 전쟁 등등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중에 사탄을 대항할 때, 사탄과 싸우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은 세상의 영과 매일같이 싸워야 하는 우리 여호수아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죽어가는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 생명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마치를 잃은 세상에 복음의 마치를 알려주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 나는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받은 권능은 내 안에 있는 잠든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권능이에요. 기적을 이루는 권능, 대단한 사역을 이루는 권능, 한 번의 선교 사역과 전도로 몇천 명이 회심되는, 그렇게 몇천 명을 회심시키는 권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에 너무 치여서, 삶에 너무 치여서 내일이 걱정되고 새해에 일어날 두려운 일들이 염려되고 여전히 변하지 않아 애태우게 하는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함께 가야 할 길, 그 길을 생각하면 마음이 주저앉고 두려움과 답답함이 먼저 밀려오지만, 사랑하는 여호수아 세대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불투명한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해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에 문제보다 강하고 크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저 먼 땅 선교지에서 지켜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보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저녁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할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지쳐서 낙심이 돼서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저희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를 향한 중보를 까먹더라도 저희는 까먹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증표이자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장과 함께 그 리듬에 맞춰 뛰고 있으시죠? 잘 모르겠다고요?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요함 중에 그 생명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명의 박동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후임의 자리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준비하시는 우리 손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후임의 자리에서 얼마나 애태우시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대로 사역하며 살아내시도록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있는 저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공동체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몸의 각 지체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세대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온몸 찢기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심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때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놓고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2023년 새에 여전히 세상은 무성한 이야기들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예수의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려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담대함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해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 몰리고 그 어떤 환경 속에 갇히더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 위에 쌓여있는 주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24년간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 은혜의 흔적으로 남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고.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자라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가야 할 길을 앞두고 모세를 잃어버린 여호수아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과 불안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온 길에 주목해 보세요. 지내온 시간에 주목해 보세요. 그 길 위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야 할 길을 예수의 생명을 품고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 세대인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담대함이 되어주셔서 우리 이렇게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여호수아의 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철옹성과 같은 하나님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할 때 하나님, 나의 강함과 나의 담대함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강함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담대함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때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 역시 하나님 지나온 시간, 하나님 지나간 시간 그 안에 하나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은 어렵고 하나님 지금은 여전히 막막하나 하나님 내일 이 시간 하나님 그 미지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나의 담대함이 되어주시고 강함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목도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후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의 불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전환되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의 생명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셔서 주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온몸을 지켜가며 당신의 생명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전환되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두신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다해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마음을 쏟아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품고 예수의 생명의 불꽃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움 안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을 때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롱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교지를 사랑하고 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지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베드로처럼 3,000명을 한자리에서 회심시키는 선교 사역도 감사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자리가 될지라도 뒤로 물러섬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권능은 하나님 3,000명을 한자리에서 회심시키는 권능도 아니요, 하나님 그 권능은 하나님이 큰 사역을 일으키는 권능도 아니요, 하나님 그 권능은 어떤 거대한 일을 주장하는 하나님 그런 권능도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권능은 나의 삶의 자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스데반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님 돌에 맞아 죽는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 혹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 복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섬 없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와 같은 선교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태국 땅에 흔적을 남기고 예수의 증인으로 열방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야 할 길을 앞둔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모세 없이 견고한 성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비록 낙심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에게 강하라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가야 할 길 위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저를 비롯해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으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품은 청지기적 삶의 모양으로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 찢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모세의 시대를 기억하며 여호수아와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태국교회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